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치 신랑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넣어라. 그게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것인지 몰라도 그 말 문구 정도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금식 논쟁에서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나중에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군으로 이렇게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아직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굉장히 저분은 메시아다 이렇게 했지만 정작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거기 14절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이거는 이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께 나와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 당시만 하더라도 최고의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으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좀 다를 때, 또는 그 모습이, 신앙적인 모습이 다를 때 진짜 저분이 메시아 맞는 거야? 세례 요한 우리의 스승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전적으로 예수님을 아직 신뢰하지 않을 때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는 바리새인들 얼마나 철저하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렇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기들도 그 요한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금식하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냐? 당신은 왜 금식을 강조하지 않냐? 당신의 가르침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돌려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판을 좀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에 2가지 예화를 이제 들어줍니다. 하나는 낡은 옷과 새 옷. 그 낡은 옷이 구멍이 났는데, 낡은 옷을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새 옷을 거기다 덧대면 나중에 그 낡은 옷의 그 기운 그 부분들이 또 찢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낡은 옷은 아주 질기잖아요. 새 옷은 아직 질기잖아요. 낡은 옷은 또 허물허물 되니까 새 옷을 대면 늘어나지 않고 옷이 또 찢어진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는 험부대 세부대를 세수를 이야기합니다. 험부대는 이제 늘어날 대로 늘어난 가죽 부대를 술을 담그는, 술이 이렇게 부풀잖아요. 술을 하면 이렇게 그 효소 작용으로 이렇게 삭혀지면은 이제 부피가 늘어나는데, 그래서 새 부대에다 넣어야 부대가 이제 점점 조금씩 같이 늘어나면서, 가죽이 늘어나면서 그걸 감당할 수가 있는데, 새술을 이미 끝까지 다 늘어난, 이제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난 헌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버리면 새술이 다시 부풀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부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 옷 이야기하고 술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새 시대에는 새로운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으면 새로운 형식을 담아야 되는데 형식은 예전인데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그 새로운 시대의 형식에 맞게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면 이게 찢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이제는 새로운 형식으로 살아야 한다. 한마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 따박따박 하는 거, 그것은 옛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형식의 시대에는, 새 시대에는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의미 없는 금식,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는지도 모르고 왜 금식하는지도 모르고 이 금식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때 되니까 금식하는 그런 형식적인 금식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이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거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의 참된 의미는 뭐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내가 이거 안 들어주면 죽겠습니다, 죽을 겁니다, 단식 투쟁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 먹는 것을 참고 안 먹고 정말 간절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게 금식인데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일주일에 2번씩 있어요? 그거는 금식의 의미를 제대로 담지 않은 형식만 남은 거죠. 그냥 금식 하나보다 왜 금식하는지도 모르고 금식의 형식만 남는, 그것은 너희가 모세의 그 처음의 가르침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금식해야 될 때가 온다. 이런 형식적인 금식하지 말고 정말로 금식해야 될 때가 온다. 그때는 금식을 해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술과 세부대가 뭐죠? 세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메시지, 그죠? 새로운 메시지에는 새 부대, 새로운 형식이 담겨져야 한다. 율법을 그저 의미 없이 잘 지키는 시대는 모세 시대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시대 이후에는 그 중심을 보고, 그게 로마서의 핵심이기도 한데 중심을 보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금식을 위한, 금식 숫자를 채우기 위한,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되는데 한 달에 몇 번 해야 되는데 숫자를 채우기 위한 금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건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아니다. 차라리 하지를 말아라. 그런 금식이 아니라 정말 금식은 1년에 한 번, 평생 한 번 하더라도 정말 의미에 맞는 그런 금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 시대는 뭐예요? 그게 옛 언약, 그게 구약이죠. 구약.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된 구약. 그 시대에는 뭐 구약이나 마나 뭐 약속이 하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약속. 그 시대에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 그게 뭐예요? 신약이에요. 신약. 뉴 테스트먼트. 신약.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의 약속, 옛날 약속.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옛날 약속을 폐하고 새로운 약속이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거는 약속이 다르잖아요, 그죠? 연애 때 서로 하는 약속과 결혼을 하고 나서의 둘의 약속은 연애 때 하고 같을 수가 없죠. 다르죠. 이제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온 후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 구약의 율법, 모세 오경의 율법, 그것도 모세 오경의 율법을 형식만 남은 그 형식적인 것만 지키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 대표적인 것이 아까 얘기했던 금식 논쟁, 뭐 정결례 논쟁, 뭐 이런 건데 앞으로 이제 또 그런 게 나올 텐데, 형식만 남은 율법은 예수님 볼 때는
그거는 헌부대예요, 헌부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정말 의미의 시대가 왔고, 그런 말씀의 시대가 왔고, 은혜의 시대가 왔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다. 이것은 구약의 약속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지키는. 그래서 그거를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미완성이고, 그것도 뭐 해야 되긴 하겠지만, 정말로 율법의 완성은 그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달라진 것들이 많죠. 희생의 제사에서, 그 이전까지만 희생의 제사를 드렸죠. 희생의 제사에서 축제 예배로, 그러니까 제사나 예배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의 율법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희생의 제사예요. 양을 잡고 하는 그런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였다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우리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몸을 드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찬양하며 드리고 하는 축제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특징이죠. 율법의 종교에서 은혜의 종교로. 구약은 한마디로 율법.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율법을 너무너무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그게 율법의 종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런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지켰느냐, 마음을 다했느냐, 중심을 다했느냐, 그것이 새로운 기준이 된 것이죠.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성전과 제사 중심의 종교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구약의 중심은 성전 중심 사상이잖아요. 성전에서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제물이 중요한 것이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레위인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수한 계층이 또 나오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말씀의 종교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루살렘이 전부가 아니다. 그 사마리아인과의 그 대답에서 그러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예배드리는 네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구약에 있는 율법, 성전과 제사 중심의 율법에서 마음의 온전한 예배, 말씀 중심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디서든지 관계없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관계없고, 예배드리는 너의 마음. 그럼 양을 아무리 뭐 염소, 뭐 소, 암소, 뭐 대단한 걸 갖다 제사를 지낸다고 해도, 제물을 1,000번제를 드린다 해도, 그런다 해도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돈만 입금시켜 놓고 내 이름으로 해. 그리고 자기는 그 시간에 또 딴짓하고 있고, 지금 뭐 양 잘 잡고 있겠지. 내가 입금했으니까 그 돈으로 내 이름으로 하고 있겠지. 그게 무슨 제사냐고요. 그게 그런 제사는 백날 드려도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양이 아니라 뭘 하나를 하더라도 몸을 오고, 그리고 마음을 드리고, 양을 잡는 의미가 뭡니까? 너의 죄성을 죽이는 거잖아요. 죄 지은 우리를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죄 짓면 안 되는구나,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내 피가 쏟아지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참된 제사고 참된 예배고 참된 회개인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모세를 뛰어넘는, 그죠? 모세를 뛰어넘는, 모세 시대는
예수님 시대까지고, 그리고 새 시대는 모세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있는 시대다. 이거를 뭐 지금이니까 우리가 탁 정리가 되고 그렇지 하고 하지, 사실은 그 당시에 아직 모세 율법 바리새인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한두 마디 듣고 변화되는 거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정리가 돼서 이 말씀을 딱 한번 보면 그렇지,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뭐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 당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진짜 맞나? 진짜 메시아가 맞나? 그런 의심의 시대. 그러나 세례 요한은 딱 보자마자 저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너무 뜻밖의 일찍 죽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자기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서 바로 예수님에게 전부 다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튼 우리 시대에는 또 어떤 면에서는 시대가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형식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지금도 그 변화의 시대에 앞에 서 있어요. 지금도 앞으로 10년 후가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몰라요. 어떤 시대가. 우리 신학교 때 그런 이제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었는데, 너희들 시대에는 어떤 로봇가 나와서 설교할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그게 되겠나 했는데 진짜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 앞에 우리가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형식은 조금씩 바뀌겠죠. 뭐 지금만 해도 우리가 이런 것들 형식 다 뭐 의자도 바꾸고 뭐 모습도 바꾸고 형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는 무엇인가는, 그리고 그 의미를 이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에, 21세기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몫이죠. 거기에 본질은 그 복음을 다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어떤 형식으로 전할까, 어떤 방법으로 전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까, 이 땅을,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을, 나라 민족을, 그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그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계속 그 이해를 못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과의 논쟁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대에 잘 적용을 해서 우리 시대에 맞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잘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새 시대에 또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맞게 잘 적용하고 또 이것을 잘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진 대도의 가족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새스른 새 부대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